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12.12 군사 정변을 다룬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한창이죠. 일단의 군인 사조직이 권력의 공백을 틈타 그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과정을 실감나게 그린 영화입니다. 사람들은 평상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다가 이런 영화들을 통하여 또 특정한 계기들을 통해 권력이 무엇인가, 누가 권력을 갖게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차지해야 하는가,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권력이라고 할 때 항상 따라붙는 현실은 나라라고 하는 배경이죠. 나라. 어떤 권력의 질서가 유지되고 자원이 분배되는 그 바운더리, 그 영역을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 우리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신앙세계 속에서 멀리 취급하곤 합니다. 우리 신앙과는 좀 먼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 잘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는 그런 사실에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뤄가자, 믿음 안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의 아주 집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뤄가는 것들, 믿음 안에서 이뤄가는 것들이 비록 하나님이라는 말이 붙어서 하나님 나라지만, 그것이 나라라고 한다면 반드시 또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 파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개입되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심점인 힘의 중심,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그것을 왕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죠. 왕. 2절 3절 보시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갑자기 왕의 얘기가 나와서 정치와 권력에 대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왕의 칭호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삼중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왕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직함,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힘의 현실을 꼭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로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겠지만, 분명 그런 면이 있지만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왕 같은 존재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력을 펼쳐가는 영권의 사람이다. 영권을 주장하지 않고서는 어디에도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해야 되지만, 세상 앞에서는 왕적인 직함을 갖고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죠. 본문은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 1절은 오늘의 내용을 더 각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히스기야 시대라고 하는데요,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사네립, 다시 말해 아수르 대국에 의해서 멸망하였을 때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시대입니다. 내 눈앞에서 한 나라가 멸망한 것을 목격한 시대예요. 유다 나라도 사네립에 의하여 풍전등화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지켜낼까? 바로 그런 위기의 때에 왕궁의 사람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나라의 존폐를 생각하며 편집한 잠언이 오늘 본문이죠. 왕의 교훈을 담고 있다니까 더 각별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왕됨을 각별하게 받들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도 서기 어렵다는 것이.
오늘 그 첫 헌장, 대헌장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하나님은 숨기시고 왕은 살피고 헤아린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숨바꼭질인가 싶지만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마치 금맥을 발견하여 재련하는 일과 같음을 얘기합니다. 가능성과 숨겨진 위협을 발견하여 적당한 현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할 때 하나님은 숨기시고 왕은 살핀다 얘기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그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합니다. 무감각하고 나태해하면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 거기에 힘의 균열이 생기고 왕의 영화가 상실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일들을 잘 발견한다면 3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영권은, 그의 권력은 서게 될 것이고 그의 권자는 높고 영화로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요, 내가 그냥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 엄마다, 아빠다, 집사다, 직원이다, 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신하는 왕적인 사람이, 내가 왕이, 내가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책임감의 깊이와 끈기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너무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원래 권력은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타락해서 문제죠. 가정이란 가장 작은 단위에서도요, 내가 아빠다, 엄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이 가정 안에서 이뤄갈 나라가 있지, 이 가정에서 세워갈 나라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왕은 지 맘대로 하는 것의 대명사처럼 보이지만 왕은 질서를 세우고 공의를 확립하고 어미를 붙들고 자비를 행해야 되는 존재죠. 그래서 왕이요,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비집고와서 왕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삶의 영역이든 크든지 작든지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혼란이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신앙의 현실, 영향력의 현실을 생각할 때요, 한 평이라도, 내 삶에 단 한 평이라도 불법한 자, 사탄, 부적절한 자가, 부적절한 생각들이 그 생각들을 한 평이라도 내어주지 않겠다, 이런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자는 보통 이 일을 물론 세상의 물리적 힘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 권력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영권이라고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이런 영권 반드시 인식하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4절 5절을 보세요. 4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뜬금없이 그런 얘기 왜 합니까? 5절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의 생존, 영권의 생존, 그리고 역할은 그 나라 안에, 우리의 영역 안에 사악함과 불의함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이 사이를 부짓겨 들어오면 반역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 왕의 수행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레임덕이라고 하죠. 누가 왕보다 더 높은 권자, 권력을 휘두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비선실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는 그러므로 자녀에게 상담가가 되어주기도 하고 친구도 되어줘야 되지만 반드시 왕이 되어줘야 됩니다. 왕의 자리를 자녀에게 내어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자녀 교육에 대한 이론이 무수하지만 부모가 왕의 자리를 확립하지 않으면 자녀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나 일터에서 우리는 단지 책임자나 경영자가 아닌 왕의 직무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영적인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은요, 왕 자신에 대한 교훈을 넘어 이제 왕이 되기까지, 영향력의 자리에 있기까지 기다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스스로 높이지 말라 말합니다. 6절에서 7절이죠.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를 참 혼동스럽게 하는 게 있는데, 학생 때는요, 공부를 잘하면 그게 꼭 권력인 것처럼 느껴지죠. 오늘날은 잘생기고 예쁘면 그게 꼭 권력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재물이 있으면 당연히 권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의로운 생각과 올바른 생각이 있으면 그게 마치 권력이 주어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부일 뿐이죠. 구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은 가장 정확한 정치 교과서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려 일시에 추앙받아 마치 권력이 주어지는 듯 했지만 그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가지 특출한 일을 잘했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을 거쳐가며 우선 그를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가 주변 호족들에게 장로들에게 덕망을 쌓아 그들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만큼까지가 그의 왕의 권력이. 한참 시간이 지나 7년 반이 더 지나서 그제서야 마침내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름을 들고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제서야 그는 통일 왕이 되는 것이죠. 그가 만약 골리앗 하나 죽인 걸 가지고 왕처럼 행사했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사 간의 영향력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겸손과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서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이리로 올라오라 저리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사진 찍는 자리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의 자리로 서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 왕의 자리로 서는 것을 너무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꼭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러는 거 안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아니고서 어떻게 나라가 확장되겠어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로 서기까지 겸손과 섬김으로 무장해야 되는 준비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영향력은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나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어짐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제서야 권력을 얻게 된다. 제가 너무 권력 좋아하는 얼굴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은요, 이제 왕국 백성의 도리를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불가피한 다툼이 생겼을 때의 문제지요. 누군가를 적대시하는 성급함,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누군가의 잘못을 입증하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뼈아픈 대가를 치를 것이다 얘기하는데 오늘 많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언론이 발달하고 사상이 제각각이라 무엇이 잘못된 거 있으면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확 드러내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로라고 하죠. 어떤 경우는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요. 대부분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지 못하고 여론에 기대겠다는 것이죠. 잘 보시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패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정말 폭로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많은 이야기는 말씀드리기 이 새벽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합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얘기하고 있죠. 11절에서 13절은 우리 삶과 태도에 있어서 엄청난 조화를 추구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1절 적절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지혜로운 꾸짖음은 그 말을 듣는 귀에 금귀고리와 순금 장식이다. 13절에 믿음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추수 때에 얼음 냉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상급의 비유를 사용하여 우리 태도와 처신을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내 말이 은쟁반의 금사가 같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반듯함이 그 말을 듣는 귀에, 그것을 보는 사람의 귀에 금 귀고리와 순금 장식과 같이 되도록 절제와 빛남으로 상대를 빛나게 하는 역할을 위하여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수행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얼음 냉수와 같이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우리 태도를 정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라로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음 가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가련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만 또한 우리는 세상 앞에 왕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일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영권을 기억해야 되고 영권을 얻어야 되고 영권을 수행해야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더불어 그 나라의 조화를 이뤄가기 위하여 우리 모든 언행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주여,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그 권한을 위임하신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또한 세워가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왕적인 직임을 잘 수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정한 때에 또 합당한 영향력을 주시기까지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며 주님께 수종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언행 가운데 아름다운 조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이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아침에 하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터와 가정과 직장에서 왕적인 권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의 모든 부족한 것들 또 여러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부분들 주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의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확신하며 돌아가는 복된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일상과 성도의 형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연말 주님한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